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탈출시켜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요. 막 훈련을 시키면서, 그래서 40년이 딱 지난 후에 바로 드디어 약속의 땅,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딱 목전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서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아서 죽죠. 그리고 모세를 대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누가 당선됐냐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자기 이제 패닉 상태에 일어나게 됐죠. 지도자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들은, 바로 다시 말한다면 가나안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돼요.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 지파별로 이제 싸워서 쟁취해야 될 중요한 문제 앞에 어느 누군가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저 가나안 땅을 지배하겠느냐 할 때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유다 지파가 쪼야! 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손 들었어요.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액션은 주일학교에 맞춰 있는 겁니다. 쪼야! 하고 애들이 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에 이제 선봉에 나갑니다. 선봉에 나가가지고 사사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돌격 개시!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같이 우르르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진격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진격가지고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와 함께 하니까요, 예루살렘이 아주 쉽게 그냥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안주하지 않고요, 이제는 사사기 1장 10절의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이 85세 노인 할아버지가 우리도 이제 찾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막 요청을 하면서 있다가 결국 이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얘들아 나를 따르라, 예썰 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이제 진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가보니까요, 그냥 옛날에 봤던 것처럼 헤브론이라는 이 적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낙자손이에요. 이 아낙자손이 막 귀골이 장돼가지고 키가 그냥 2m는 기본이에요. 우리 이 이재인 집사님은 될 것도 아니야. 그냥 귀골이 장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앞에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서 갈렙 후손들이 싸워서, 그 갈렙 후손들과 함께 싸워서 이 아낙족속들을, 거인족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요, 바로 헤브론 땅을 딱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고 이제 또 여기서 또 이 갈렙이라는 85세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멈추지 않고 저 헤브론을 또 땅을 차지했으니까, 헤브론의 밑에 쭉 보게 되면 바로 거기서 헤브론으로부터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기라세벨이라는 지역을 본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래서
기라셉이라는 이 전략지 요충지라고 하는 기라셉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도전장을 줍니다. 여보라, 너희들 중에 바로 기라셉이라는 저 지역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손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악사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거기에 운니엘이라는 청년이 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까이 거 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까이 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악사가 딱 그래 그럼 가봐 했더니 악사가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전략 요충지라고 하는 기라세베를 빡 친 거 아닙니까? 이해되셔요? 빡 쳐가지고요 딱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딸 악사와 운니엘이 결혼을 하게 됐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남방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또 이제 스밧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유다 지파가 이 스밧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점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조상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는데,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유다 지파가 또 이제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세고 믿음 좋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는 거기에 힘이 없고 아주 그냥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늘 구석에 박혀가지고 아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안 돼 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야 시므온, 내 손 잡아. 우리 함께 바로 저 스밧이라는 지역을 점령해서 우리 딱 차지하자. 응? 그럴까? 해가지고 손을 함께 딱 잡아가지고요 연대해가지고 이 연약한 이 시므온 지파가 강력한 유다 지파가 겸손하게 손 내밀 때 함께 손을 내밀어 가지고요 스밧이라는 지역을 딱 점령해요. 그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요 지파별로 지금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시므온 지파가 함께해서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좋을 때는 여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참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잘 나갈 때 문제가 발생된 게 바로 뭐냐면 다음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도 바로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막중한 그런 수건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베델을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러분 1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렁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자, 베냐민 지파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차지해야 되는 중요했어요. 그럼 막 전쟁이 막 나가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전쟁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지역의 여부스 족속들 나쁜 사람들이죠.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나쁜 사람들이죠. 이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한참 물리치다가 그냥 손을 내버렸어요. 손 놔버리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이 그냥 뭐 누이 죽고 매부 준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부스 족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섞어 사는 거예요. 그냥 섞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섞어. 왜? 여부스 족속은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섞이면 어때요? 베냐민 지파도 동달아 영향받아서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결국 어떻습니까? 같이 섞여 살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저와 여러분이 설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럼 오늘, 그렇다면 오늘 유다지파 차례예요. 유다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이 유다지파는 다른 지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지파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1장 22절부터 26절을 요약을 해서 말한다 한다면 유다 족속도 어디를 치러 간 거예요?
베델로 치러 간 거예요.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베델로 칠 때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와 함께, 요셉 족속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요셉 족속은 베델을 정복하는데 성공해요. 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정탐하기 전에, 먼저 이 베델에 정탐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이 요셉 지파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다가 누굴 만나냐면 베델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베델 사람 붙잡아 놓고, 야, 너 있잖아, 바른대로 얘기해. 너 베델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좋은 말을 때 얘기해. 예, 바로 저긴데요. 그래, 네가 만약에 알려준다면 이 베델을 정복할 때 너와 너의 식솔들은 내가 살려주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델 사람이 바로 그 정탐꾼에게 그 베델의 입구는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들어가면 베델이 금방 점령될 것 같아요. 알려준 거예요. 그 정보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요셉 지파는 바로 이제 베델을 정복하는데 승리를 하게 딱 돼요.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정복할 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그 가족과 그 사람을 살려줘요. 살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이 살아남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짐보따리를 쭉 싸가지고 바로 뭐냐면 해쪽 속에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성읍을 만들어요. 성읍을 만들어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착을 하면서 그 이름을 어디냐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루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 루스라는 이름은 옛 베델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로 우글거리고 있었던 지역을 따가지고 다시 루스라는 옛 베델 이름이죠. 베델 옛 이전의 이름이었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서 우상숭배 원산지로 따라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상숭배 전체인 바로 루스의 정신을 그냥 놔준 거예요. 그냥 놔주는 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 승리는 했는데, 바로 이겼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을, 한 가족을 놔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앗을 번지게 해서 그 씨앗이 바로 뭐냐면 엉겅퀴가 돼가지고 다시 믿음의 그 요셉 지파를 그냥 공격하는 역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좀 보면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야, 요즘 시대가 좋아요. 바나나라고 하는 AI 기능이에요. 잘 그렸죠?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누굴 놔줬다고요? 베델 사람을 놔줘가지고 루스에게 이 사람이, 이 가족 식구들이 떠나가지고 이 바로 뭐냐면 그 햇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정착을 하는데, 거기다 성읍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우상의 도시를 또 새로 형성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저는 학교 다닐 때 5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90점 맞아본 사람의 기분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 왜? 나는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0점 밑에 맞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0점이나 99점 맞으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완벽하다. 이야, 내가 머리가 이 돌머리인 줄 알았더니 괜찮네. 그래가지고 99점 맞았을 때 이 만족감에 자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50점 밑에 있던 사람이 99점을 맞았으면 자축을 하고 만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의 영역의 문제만큼은요, 여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물의 온도가 99도를 끓이면 물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물이 99도가
끓이게 되면 99도가 되면 물이 뜨겁긴 뜨거운데 100도라는 임계점이 지날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냐면 수증기, 바로 수증기와 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100도 중에 1도가 부족하게 되면 임계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댐이 있어요. 댐이 어마무시한 거대한 댐이 99%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1%의 균열이 방치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1%의 균열이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면서 전체가 바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은 그 99%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의 힘에 의해서 큰 99%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세계는 조금 남겨둔 것이 그게 치명적인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 주일학교 알아? 사울이래. 주일학교 학생이 얘기했어요. 자, 사울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말렉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왔고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이 하나님, 너는 가서 사울에게 와라라. 너는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치러 저 아말렉을 전부 다 물리치거라. 물리치되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다. 그리고 가축들이라는 가축들은 전부 다 없애거라. 알겠느냐? 예, 하나님. 그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 왕에게 차를.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랍니다. 아말렉을 치랍니다. 치되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에 나가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저 아말렉이라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진멸해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예썰 했단 말이에요. 조를 때야 돼서. 그래가지고 군대를 조직해 너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 가능하지.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바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결국 무찌르게 돼요.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뭐냐면 이 대승을 거뒀지만 누굴 살리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전부 다 남녀노소 죽이고 그런데 그 아말렉 왕 아가광을 살려놨어요.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이유는 내가 말이야, 저 얼마나 전략적으로 능통하고 리더십인 줄 알아? 내가 저 왕을 살려왔단 말이야. 내가 살렸단 말이야. 내가 살렸어.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을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가축들도 최상품, 가장 토실토실한 염소, 소, 양, 그걸 살려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사울 왕은 분명히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는 승리인데 절반의 승리였어요. 절반의 승리.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니 뭐 가축들을 남기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워가지고 그 토실토실한 거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남겨놓은 거지. 뭐 잘못됐다고 그래. 사무엘한테 혼나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당신은 왕이 폐위가 될 것이고 얼마 살지 못해서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왕을 폐위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훗날에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 나갑니다. 길보의 전투에 나가서 옛날처럼 승리할 줄 알고 나갔는데 결국 완전히 완패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이 사울 왕은 부상을 당했죠. 이 부상을 당할 때에 그 숨통을 끊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아말렉을 살려준 아말렉 사람이, 그 아말렉 사람이 바로 사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건 죄를 남겨두고 치러야 될 뼈아픈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이 왜 위험하냐? 절반의 순종이 왜 위험하냐? 절반의 순종은 겉으로 보면은 성공한 것 같지만 여기에 이 요셉 지파에는 뭐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루스의 영이 아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는 이건 완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의 원산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망가뜨리게 되고 망하게 하는 원산지라는 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루스의 정신마저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했지만은 요셉 지파는 바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바로 그것을 잔재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악의 뿌리를 내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뭐를 구별하라고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요약을 하게 되면 므낫세가 뭐하지 못하며 쫓아나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했다. 27절부터는요, 마지막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주 충격적인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요셉 지파가 이제 절반의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로부터 다른 지파들이 있잖아요. 5지파가 남아 있어요. 5지파들은 어떠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 이 모두가 각자의 맡은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실패해 버렸어요. 실패하고 말았대요. 여러분 본문에서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5번이나 연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쫓아내질 힘이 없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 절대 아니래요. 분명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과 편리함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뭐랄까요? 쫓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죄악의 함정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이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하나님이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아, 너는 왕이 되거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거라. 같은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 명령이 내렸는데, 솔로몬도 지혜 얻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 yes sir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혜도 있고 부귀와 영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바로 국가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정략 결혼을 해버려요. 이방 여인들을 하나씩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왕후도를 시작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거느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을 한 명씩 이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잔지 저 여자가 내 여잔지 분발이 안 될 만큼 1000명이 나거든. 1000명. 몇 명?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게 됐어요. 뭐라고요? 부럽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국가의 안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세웠지만은 솔로몬은 자신이 이방의 여인을 나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왜? 나는 누구의 왕이니까? 지혜의 왕이니까. 나는 얼마나 지혜롭게. 솔로몬 말하기를 이방 여인이 아내로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관리할 수 있어? 라고 자만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랬냐?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내려서 바로 우상 숭배로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됐다.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능력 있고 부귀의 영혼을 가졌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서서히 이슬비에 옷 젖듯이 넘어지는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몇 명이라고? 1000명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주일학교 어떻게 했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다.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성도요, 어떤 믿음 좋은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이건 불법적인 거래예요. 이 불법적인 거래인데 이 불법적인 거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으면 내 거래상 40%가 날아가버려요. 40%가 날아가는데 이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래처는 그냥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내가 부정을 관리하는 것 같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이 누굴 관리해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정직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죄악의 문제 앞에, 타협의 문제 앞에, 내가 타협의 문제 앞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의 손길이나 내가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줬을 때 내가 밀어내고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씩 이를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힘이 없어서 못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지 못해 손아가 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아유 또 실수했네요. 아유 또 죄졌네요. 아유 또 이 말실수 이놈의 주. 그래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또 실패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쫓아내지 않는 것은, 내가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쫓아내지 않는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타협은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역공이 들어온다. 역전이 된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로 보내놓고 골짜기에 데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니. 자, 아모리 족속이 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자, 절반의 승리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우상의 정신을 남겨놨어요. 네? 그리고 몰아내지 않았어요.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쌓여지고 쌓여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 역공이 들어와요. 그래서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어디로 쫓겨나요? 아니지. 죄송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어디로 몰아내요? 산지로 몰아내요.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이 약했어. 단지파가 높았어. 힘이 셌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단지파는 쪼그라들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엄청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 결국 단지파는 아예 그냥 산지로 쫓겨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쫓아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의 최종의 결과다. 처음에는 뭐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그까이 거 뭐 그냥 대충 그냥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뭐 그냥 그까이 거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다음에는 그냥 같이 살면서 노역이나 시키지 뭐. 얘들아, 너희 아모리 일로 와. 너 가서 저 담배 가게 가서 옆에 가면 오른쪽에 가면 막걸리인데 막걸리 한 가자. 그래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쫓아내지는 것을 딜레이 자꾸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이 딜레이 시키니까 이 같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서서히 뭐가 살아나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 어떤 마지막에는 단자손이 산으로 쫓겨나는 역전이 되어버려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제일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복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는 한 평도 안 되는 관 속에 들어가 벌러당 눕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로 역전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타협은 역전입니다. 내가 죄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처음에는 내가 SNS를 통해서 사용했어요. 여기는 SNS 사용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유튜브 막 이렇게 보면 거기서 보면 막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내 이름도 얘기하고 막 알리고 막 그리고 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 유튜브 정신없이 막 보다 보니까 말은 시간이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SNS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SNS가 내 시간을 관리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엔 또 유튜브로 오게 되면 이 가짜 정보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니까 여기에 이단도 있는데 이단이 막 진짜인 줄 알고요. 거기서 이단을 또 이단에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또 우리 집사님에 나눠줘. 한번 잡숴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SNS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SNS가 바로 내 시간을 지배하고 나의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어서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걷지 못하게 하고 바로 옆에 좌우로 살피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소경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타협의 손길이 결국 우리에게 역공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관리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돈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막 죄를 짓게 되고, 돈 때문에 어깨 훅가시 주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자랑하고. 근데 돈이 결국 어떻습니까?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내가 관계를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잘못된 관계가 나를 이끌어가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영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 관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바로 뭐냐면 같이 이들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잔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누가 대빵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빵 마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내 생각 자체도 건전하지 못한 가운데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역전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타협을 끊는 겁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의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시간이 지나서 맨 처음엔 타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믿음으로 서서 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성해졌어요. 요셉 족속처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유일한 타협을 막는 길은 요셉 족속처럼 강한 거예요. 어떤 강합니까? 믿음이 강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철병거는 바로 오히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한 영적인 미끄럼틀에 미끄러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 족속은 베델을 점령했지만은 그러나 루스를 살려 보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야,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이제 완벽하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방심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면 손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방을 틀어두고 내 안방을 자리를 차지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원흉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거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깨어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서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역전을 막게 하는, 우리의 불행을 막게 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5집안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편협의 타협이에요. 단지파는 결국 아모리 족속에 쫓아나지 못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건 타협의 역전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비극의 씨앗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은 정지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절반의 순종은 내일의 타협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일의 타협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은 완전한 순종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으로 보는 겁니다. 99%의 순종이 0%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무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베델을 점령하고 루스를 살려 보내는 자냐, 아니면 완전히 진멸하고 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는 자냐.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예 그래야지. 됐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이와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은밀하게,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남겨놓은 루스의 정신,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내가 미련하지 않고 미련을 두고 거기에 남겨놨다고 한다면 이거는 합리와 변명에 멈추고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진멸해요. 바로 내 보내는 결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남겨둔 것이 결국은 나의 모든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거룩한 연대로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2031년 4대 비전을 향해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향해서 끝까지 정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주일학교 여러분과 청소년과 그 다음에 청년들과 우리 장년, 우리 모두에게 바로 놀라운 영적인 혁명의 결과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